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좀 딜레이가 됐네요. 늦었네요. 마이크 소리가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에서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는데 본 예배 후에 발표회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예배는 12월 25일 목요일 오전 9시와 11시에 드려지게 됩니다. 이 12월 24일 수요일 저녁에는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12월 24일 수요일 저녁에는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25일 목요일 예배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모임이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모임을 가졌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임을 갖습니다. 서울 북로의 여전도의 연합회 모임이 내일 오전 11시에 화전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향동 전도대와 교회 청소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학습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 교육 지난주에 문답하지 않으신 분들은 본 예배 후에 좀 남으셨다가 문답식을 가지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세례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12월 25일 11시 예배 때 학습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여러분들께서 헌금하여 주셨던 헌금 우리가 약 360만 원 정도 헌금이 모여졌는데요. 300만 원을 향동 복지관에 이렇게 도시락 사업을 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60만 원은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렇게 김치를 또 구입해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교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많이들 참여하셔서 또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문경요 최은아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고 광고 사항이 하나 올라왔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광고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0590 차량 비상등이 켜져 있다고. 시동이 꺼질지 모릅니다. 0590 비상등이 켜져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조용히 가셔서 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성탄인데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즐거운 성탄입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분들에게 즐거운 성탄입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고 보내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까 생각을 하던 중에 오늘 우리가 읽어나가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또 마침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성탄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로 들려져서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드디어 만났고 이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또 고넬료와 함께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깨닫게 된 것,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와 또 자신이 전해야 하는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고넬료에게 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느냐? 3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네, 우리말인데 굉장히 주어도 없는 것 같고 소수로도 없는 것 같고 굉장히 말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달락달락은 이해가 되는데 말이 이렇게 매끄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게 번역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잘 느낌이 오지 않는데 제가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모든 것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을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을 전합니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의미가 있고 중요하냐,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입니다. 로마의 군인에게 화평을 이야기하는데 이 화평이라는 단어, 성경에 등장하는 화평, 평강, 평화 뭐 이런 모든 단어들은 여러분 동일한 단어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단어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샬롬이라는 표현으로 쓰였고 이 그리스어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화평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을, 평화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로마의 군인에게. 이것이 왜 의미가 있느냐,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시대는 팍스 로마나의 시대예요.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라는 이 표현 자체가 여러분 라틴어로 팍스가 평화를 말합니다. 로마를 말하죠. 로마의 평화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 한가운데 있는 시대예요. 로마의 역사 속에서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우던 시대, 제가 예전에 그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아주 재밌게 읽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책의 한 권의 책 제목이 뭐냐면 팍스 로마나예요.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 시대가 어떤 시대를 말하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원전 27년경부터 시작해서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면서부터 그 이후에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보면은 거기에 보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나와요. 그 황제가 기원 후 AD 180년경에 서거를 하게 되는데 그 시대까지 황제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를 역사적으로 팍스 로마나 그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있었던 시대. 로마가 황제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이 황제를 인정하는 강력한 나라, 이 로마의 평화가 있었던 시대를, 이 시대를 말합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국경을 지킵니다. 반란과 내란은 철저하게 다스려집니다. 로마의 법이 로마 제국 전역에 통치되어지고 적용되어졌던 시기입니다. 그 평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이 로마의 군대 백부장 고넬료에게 지금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냐면 황제에 의한 평화,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하고 있어요.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굳이 붙이자면 팍스 예수 크리스투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지금 누가 왕이고 누가 세상의 주인입니까?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고 세상의 왕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이 황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황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곧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로마의 군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에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면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희들에게 표적이다 말씀하시면서 13절 14절 찬양하듯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평화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평화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가 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평화를 주셨느냐? 베드로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에서 말을 해주고 있죠. 그분은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43절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4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는데 그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어졌다는 것,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평화입니다. 야, 이 평화가 무슨 평화야? 네. 이사야서의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인데, 이사야서가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사야서 48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샬롬이 없어요. 누구에게 샬롬이 없어요? 악인에게는 샬롬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말씀입니다. 7절에서 8절까지.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사야서 57장 21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누구에게 평화가 없어요? 악인에게는, 죄 가운데는 평화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느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토록 하셨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그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선포하고 있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로 오셨다고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배경이 예쁘게 만들어졌죠. 우리 권약인 목사님이 초등부 아이들이 있다가 발표회를 하는데, 뒷면에 이제 보니까 마구간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그림을 했는데, 여기 놀 장소가 없어서 이 뒤쪽에 밀어놓다 보니까 또 이게 그냥 비워둘 수가 없다고 저걸 어제 저녁 9시에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사를 해가지고 출력을 해서 이제 붙여놨어요. 근데 제가 봤으면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저 뒤에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됐는데 제가 한 발 늦었어요. 조금만 빨랐으면은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목사님 내년부터는 좀 빨리 하겠습니다.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밤 9시에 저걸 작업을 해서 인쇄를 해서 붙였는데, 여러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는가?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로마는 끊임없는 전쟁과 살육과 죽음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니, 평화를 준다고 했던 황제들의 삶이 어떠했느냐? 황제들의 삶을 살펴보면은 황제들이 대부분 암살당하거나 독사를 당하거나 아니면 자살하거나 아니면 병들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황제들조차도 평화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경험한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고넬료에게 이 평화를 선포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지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야사처럼 전해지고 있는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고넬료는 군대의 신분을 내려놨다, 군인의 신분을 내려놓았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어쩌면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졌고 무덤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잔인한 사육장의 놀이개로 죽어갔지만,
여러분, 그들은 죽음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평화를 누리면서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어떤 예수로 오셨습니까?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팍스 로마나 이 말을 본따 가지고요, 한때 그런 말이 인기가 있었죠. 우리가 살던 시대에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미국이 통치하는 평화의 시대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저 혼자 말을 만들었습니다. 저 혼자 말을 하나 만들었는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표현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찾지는 마세요. 우리는 팍스 맘모나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팍스 맘모나. 맘몬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재물을 말합니다. 돈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느냐? 돈의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주인이 되어진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돈이 없으면 고통스럽죠. 돈이 있으면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로 많은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왜 그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 네. 돈을 가지면 우리의 가정도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인생에 평화가 찾아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말을 만든다면 팍스 맘모나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있는가? 2023년에 대한민국의 자살한 사망자가 14,000명 가량 됩니다. 그 중에 정신적인 질환으로 자살한 사람들이 한 37% 정도 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돈을 가지지 못해서, 돈을 잃어서 자살한 사람이 26%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안에. 여러분, 전 세계를 살펴보면 더 심각합니다. 돈의 평화를 바라보고 있는 이 사회에 여러분, 전 세계 1년에 가난 때문에, 가난이라는 이유 때문에 약 1,800만 명의 사람들이 1년에 죽어갑니다. 여러분, 하루에 약 16,000명의 아이가 가난 때문에 조기 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돈의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말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라는 말이 여러분, 조롱거리처럼 들려요.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무도 진지하게 그렇게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질 않는단 말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그러했습니다. 아니,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앉혀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초라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네가 진리를 뭘 안다고 조롱하듯이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예배드립니다. 발표회를 갔습니다. 말구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무엇이 평화를 가져준다고 믿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에게 말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말할까요? 베드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선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돈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평화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돈에 묶여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져서, 갖지 못한 사람은 갖지 못해서. 여러분, 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고 참된 평화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구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일찍 끝내야 되겠죠? 네, 제가 서울의 강남에 있는 한 큰 교회에 지난주 주보 광고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주보입니다. 지난주 주보에 서울의 제법 강남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의 그 광고 글인데요. 이렇게 광고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최근 교회 내에 고수익 보장, 투자 권유 등 금전 거래로 교인들의 피해와 교인들 간 갈등과 불신이 우려됩니다. 교회 내에서의 금전 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례를 겪거나 목격하신 분은 교역자나 시무 장로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큰 교회에 광고에 이 광고가 올라왔어요. 제가 왜 이 광고를 읽어드리냐면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큰 교회들이나 제법 유명한 교회들이나 많은 교회들이 전부 이 문제에 걸려 있어요. 이 문제. 고수익 보장, 투자 권유. 아이 그거 누가 해? 수원에 있는 한 교회는요,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도 유명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이렇게 교회 안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한 교회 그 지교회들이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지교회 성도들이 200여 명 정도 모이는 그 공동체 안에서 얼마 정도의 사기가 벌어졌냐면 100억이 벌어졌어요. 손해를 본 사람들이, 투자한 사람들이 100억이에요. 야, 100억 규모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옆에 그 공동체하고 있는 한 300명 모인 또 공동체에서는 얼마가 터졌느냐? 200억이 터졌어요. 재산이 많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 신뢰를 쌓고 목사님을 투자를 해요. 목사님 투자 좀 하십시오. 목사님이 투자를 했어요. 목사님 원금도 돌려드리고 이자도 딱 해가지고 이거 좋습니다. 사람들한테 광고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니까 성도니까 믿을 만하다. 절대 믿지 마십시오. 목사도 믿을 게 못 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밖에 믿을 수 없어요. 교회 와서 왜 돈이 주는 평화를 여러분 이야기하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우리 항동교회에서는 절대로, 혹시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 빨리 이실 짓고 말씀하셔요. 교회는 돈이 주는 평화를 말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내가 사기당할 돈이 좀 있다 싶으신 분들은 빨리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 사기당하면 잠 못 자요. 지옥 같은 일상이 시작될 겁니다. 그 돈 가지고 100억이 있다면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사기당할 돈이 100억이나 있었네. 이 100억이 있었으면 그 100억으로 차라리 복음을 위해서 썼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쳤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주인 삼아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말구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고 그분을 누리시면서 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돈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가 돈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여러분 돈으로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 돈으로 가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구 위에 낮고 천한 자리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그 평강이 저들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드림이 저들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돈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렸습니다.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요. 이제 우리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발표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조금 본 예배 때보다 한 20-30분 길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참여하셔서 끝까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전사님.